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10월 2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통일찬송가 478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 고 조우경 집사님의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우리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저희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의 직분과 선교사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려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람을 권면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수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교회의 개척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앞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12절에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대답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또한 이 일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또 칭찬과 자랑이 되어도 꼭 이 권면의 말씀은 해야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이 명령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이미 믿은 자들에게도 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함을 받으라. 물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의미에서 주는 명령은 아니지만 화목의 상태를 한번 꼭 이루어야 한다는 명령이고 화목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받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여 분명히 해야 하는 간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진심으로 전하고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하는 명령인 것이죠. 화목하게 된 자들이 화목해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그의 남은 인생을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데 수고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또한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권면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수고하며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향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한 경외함, 즉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강권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로 무엇 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두려움으로, 그리고 또한 최우선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기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한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는 이유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처벌 때문에 그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진 두려움만으로 이 권면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원동력이 되고 그가 이 권면의 사역에 수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역자들 가운데 가득하고 강력히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또한 칭찬을 들어도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에 푹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는 자신의 삶의 이유를 바꾸어 놓았다고, 또한 모든 사람의 삶도 바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이루어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바꾸게 하는 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속사람을 진정한 변화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는 우리의 겉사람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변화를 이루게 되어 온전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을 받아 삶의 변화를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화평의 권면을 전하는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사명과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단지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을 먼저 받아 그 화평을 누리는 모든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직분이며 화목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라. 화목함을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이 알려지기 원하십니까? 중앙교회는 화목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교회이며 모든 성도들이 화목의 말씀을 이루고 전하며 또한 화평케 하는 교회임을 드러내고 화목의 귀한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절하기 원하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화평케 됨을 받으라 라고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수 되었던 이전 모습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한 화평케 하게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열매를 맺추기 원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으로 평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